저는 오늘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 안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했었던 분들이요, 같은 자리에서 찬송하고 말없이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 식당에서 또 교회 마당에서 예배당 안에서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몫을 담당했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근데 그 자리가 이제는 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자리는 비었는데 마음에는 아직 그분들이 고스란히 계신 겁니다. 함께 부르던 찬송이 기억이 나요. 함께 붙들고 기도했던 중보 기도 제목들도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그 손길 하나하나가 모두 고스란히 기억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강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지키셨고 예배를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오셨습니다. 마을과 이웃을 섬겼고 그렇게 충성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는요, 그 빈자리를 나도 모르게 무심코 쳐다보게 되죠. 어느 때는 마음이 참 먹먹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참 그립습니다. 어느 때는 그분들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사실 찾아오곤 합니다. 예전처럼 교회 안에 아이들의 소리가 북적이지 않고 다음 세대가 넉넉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자꾸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고 웃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결코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생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은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잃고 상실된 내 마음이, 그리고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람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슬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한다 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도요, 여러분, 이별은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남아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아직 우리 귓가에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이 앉았던 그 자리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슬픔 앞에 서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땅에서 소문이 나는 교회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로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믿음의 생활했던 믿음의 동지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 둘씩 잠들게 된 겁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기 안에 머무는 질문들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질문이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먼저 죽은 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다시 만날 수는 있는 것일까? 이 이별이 끝은 아닐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왜 슬퍼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슬퍼하는 교회, 외로워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그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픈 사연들을 그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먼저 주님 품으로 가게 된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남겨진 우리 교회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 안에 있는 슬픔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본강교회가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남겨진 오늘의 걸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붙드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는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을 떠나게 되면
그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동역자가 먼저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는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처럼 그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내면 그리움에 사무치게 되고 배우자를 떠나버리게 되면 한동안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요.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운 겁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잠시 후에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죽음 앞에 무너져 내린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눈물을 조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에 대하여 조금도 책망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주님은 우리의 그리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실된 이 아픔까지도 너무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울 수 있어요. 성도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는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슬픔을 없애는 그런 마취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슬픔 속에서도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요? 방향을 잃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 본강교회도요, 그 소망으로 사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먼저 주님 품에 간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그분들의 자리가 너무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의 한편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무 말 없이 사랑하는 성도들 곁을 지키면서 섬겼던 그 손길들이 여전히 그립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삶으로 너무나 잘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단지 슬픈 추억에만 묶어두지는 않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빈자리를 보면서 절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빈자리를 넘어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빈자리가 여전히 있어도 주님 안에서는 결코 잊혀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 주님 손에 꼭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그리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간 부모님이, 먼저 떠난 배우자가,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먹먹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슬픔을요, 여러분
억지로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마음껏 그리워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저 소망 없이 울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성경의 위대한 선배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이 소망을 정말 굳게 붙들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설교가 있는 바울을 먼저 보세요. 바울에게는요, 평생 이 몸에서 떨쳐내지 못했던 질병이 있었어요. 아주 끔찍한 질병. 그는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바울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날 좀 치료해달라고요. 그렇게 3번이나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손수건만 얹어도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종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이 질병조차는 전혀 치료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듣자마자 바울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몸은 아프고 그 가시는 자신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내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무너진 그 자리에, 자신이 약해지고 초라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위에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는 고백합니다. 기뻐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만들었던 그 악한 공격조차도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무기로, 나에게 복 주시는 선한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도 바라보세요. 그는 어땠나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자신은 질병 가운데에 기와조각으로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정말 나락으로 굴러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에서 선한 곳이라는 것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요, 자기가 왜 이러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유조차도 몰랐지만 욥기서 23장 10절에 여러분 다 암송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남겼어요. 이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현실은 온통 비극이에요. 그런데 욥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서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금처럼 빚고 계시는 과정임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요, 이 가슴을 울리는 기가 막힌 고백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린 그 직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됐습니다. 길가에는 시체가 막 가득했어요. 심지어는요,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엄마들이 자신의 그 자식을 삶아 먹기까지 하는
인간 역사의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도무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 한복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커먼 잿더미 위에서 지금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예레미야가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귀로 또 마음에 여러분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선지자는 그 비참한 그 비극의 현장 가운데서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도대체 무엇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러오고 있는 것일까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구나. 나라가 망했어도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는 것을 보니까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매일 아침 떠오르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은 다 변하고 내 현실은 지금 무덤 같아 보여도 저 햇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구나. 사랑할 성도 여러분, 사탄이 무너진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러 오셔야 합니다. 결코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배들의 소망은 마침내 한 곳에서 완성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과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소망은 그러면 좋은 곳에 가셨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나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실제로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친히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이 귀해요. 예수님은요, 죽음에 대하여 저 멀리에서 그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캄캄한 무덤의 자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영원히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먼저 그 길을 뚫고 통과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예수님을 가둬놓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요,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성도들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잠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품 안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사진도요, 낡아지고 또렷했던 그분들의 목소리도 점점 흐릿해지고 그분들이 앉았던 그 자리도 누군가가 대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며 그들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는 지금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각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드렸던 그 기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흘렸던 그들의 땀방울들이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섬겼던 그들의 믿음의 손길들이 있잖아요. 자녀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하나도 사라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오늘 새벽 기도 설교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도, 우리가 섬긴 교회도, 우리가 흘린 눈물도, 우리가 견뎌낸 세월들도 결국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드린 것은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잠든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는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살아낸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본강교회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을 보게 돼요.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해요.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믿음의 어르신들이 하나둘 주님 품에 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다음 세대는 적어 보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가져요? 기쁩니까? 뭔가 소망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무언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현실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그 약속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므로 교회의 이야기는요, 빈자리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야기는, 우리 본강교회의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야기는, 우리 본강교회의 이야기는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연약한 기억 안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을 오래 기억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얼마나 울었느냐, 얼마나 빨리 괜찮아졌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잠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들게 되시길 바라요. 먼저 떠난 성도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본강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남겨진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아요. 지금 믿음으로 세워가는 본강교회의 걸음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반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궁금했어요? 사실 이게 궁금한 거였어요.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함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먼저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혹시 먼저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오해를 바로잡아요. 아니야. 그리고 하는 말이 먼저 잠든 성도들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간 성도들을 어디 있더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이렇게 끝내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결국 이 한 문장을 말하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서도 주와 함께 있고 부활하여도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강교회도요, 먼저 주님 품에 간 믿음의 가족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분들이 그리워요. 그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자꾸 겹쳐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분들을 단지 우리의 기억에 미화시켜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요, 병든 몸이 아니에요. 눈물도 없어요. 더 이상 이별이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장례식도 없어요. 더 이상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도 우리는 겪지 않아도 돼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만 그곳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재림을 설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무엇을 하라? 위로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교회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진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깨달아요? 그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다. 주와 함께 있다. 지금도 주와 함께 있고 그분들은 잊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이 흔들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바라볼 때 서로 판단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들 곁에 머물러 줘야 합니다. 교회는 말없이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들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본강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어요. 누군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요. 누군가 낙심했을 때 말없이 그들의 곁을 지켜준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붙들면서 우리 교회는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제 좀 마음을 추스려라. 그리고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물론 그 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들의 위로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만날 겁니다. 그분들이 드렸던 수고는요, 하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위로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본강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시작.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이요, 우리 본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 믿음의 가족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남겨진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